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기준을 삼아주셨어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과연 행복의 기준은 이것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랬습니까? 구원. 행복의 기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니?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랄까요?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문자 그대로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주변에 예수를 그냥 교회에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어쩌면 극과 극의 차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 엄청난 행복,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사람,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격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축복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가 부르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그 아들이다. 너희는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은 누구든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자, 그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모시는 자,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냥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는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 이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근데 그분은 누구다? 창조주다. 근데 나는 어떤 분이다? 바로 피조물이다.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신다고요?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그냥 당연히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어떤 것이다? 관계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변화되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이다? 관계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 고향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시댁에 오기도 하고 처가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데를 다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갑니까? 다 관계가 맺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기 때문에 시댁에 오고 또한 내 아내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가에 갑니다. 각자 자기 가잖아요. 가서 인사를 해요. 생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나와 상관이 없을 텐데 교회했다는 이유로 조카들이 나의 친조카가 되고 우리 서로가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면 용돈 주기도 하고 너희들 잘 되게 한다. 응원한다 하면서 서로 간에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 명절 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또 멀리 또 가야 되고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지식과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사람은 15%에 불과합니다. 몇 프로다고요? 15%. 그런데 나머지 85%가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를 따져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고 나니까 그들이 실패자가 되고 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혼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 삼아서 그의 몸의 일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가 덕을 세워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 보충해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 따져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관계를 잘 맺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아니면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 아내, 모두가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만 잘 맺으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거, 이것이 둘째가 아니죠. 여러분 서로 간에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관계만 잘 맺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 연휴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이 넘치는 설 연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 입장에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냥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냐 이거예요. 모두가 무엇이다? 관계다. 어떤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 관계란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 마음에 너무 아픈 것을 토해낼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우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 나십니까?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 여러분들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서로 간의 축복을 나누고 서로 간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관계를 잘 맺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습니까? 바로 영접해야 한다.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구주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혈통이란 것은 육적인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예수를 잘 믿는다 아들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엄마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은 딸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일대일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혈통이다. 혈통의 관계로서는 맺어지지 않는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육정으로라. 이 육정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욕망이죠. 육체적인 욕구를 말해서 육정이랍니다. 한마디로 육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아닌 세상의 육체적인 욕구와 정욕에 얻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있는 재물에도 구원을 살 수 있겠잖아요. 명예가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그런 사람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육정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랍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정도 육정도 사람의 뜻으로 구원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선행을 쌓아도 내가 수양을 많이 해도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아도 재물이 많이 투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 여러분 누구부터 나왔어요? 혈정으로도 아닙니다. 내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를 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우리는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자녀로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성 위에 살아가는데 이 완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한 자는 누굴까요? 세상식으로 보면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자들이죠. 사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장의 자녀들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바로 11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권세라는 것이죠. 이 권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미리 주어졌다는 것이죠. 미리 어떻게 했다? 주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권세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의 완료에 치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면 신분에는 신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왕에는 왕의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 군에 있는 장군은 장군의 권세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세가 있겠죠. 여러분 성도 우리 장로님은 어떤 성도들이 대표로서 우리 그런 성도의 대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 순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찰이 신호등이 이제 전멸이 되었을 때 그 앞에 한가운데 서서 수신을 보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교통경찰의 수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해야 될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성도가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 연초에 들어서 오늘 특세를 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비전을 열어주세요. 난 믿습니다 하고 도전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점정에 가서 찾아보면서 나의 새해는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당에게 가고 점정에 가고 미션을 믿게 되고 성꿈을 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받을 때 아멘을 받아놓고 교회에 나가면 어떠합니까? 다시 불안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걱정하고 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한번대로 순례자처럼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메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무엇이에요? 받았어요. 받았는데요 불구하고 참 좋지 않은지 몰라도 기억력이 없는지 몰라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무엇으로 우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디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구한 자는 정해졌어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선교자, 예언자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잃어버릴 때 그 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인지 물어보면 누구에게 물어보라?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는 아무나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과거에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그리고 여호와의 요자도 야훼의 야자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냥 신으로만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자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요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훼의 야자를 사용합니다.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더라? 내가 알지 못했던 권세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구하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수하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부르짖는 은혜를 얻었는데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말은 어떻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사님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해줘.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시골에 무화과나무 엄청 커요. 이렇게 두꺼운 무화과나무가 시내가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허락도 없이 제가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밑에 자를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서운했는가 계속해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잘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인의 허락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남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남이에요. 왜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는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에 소원에 넣었더니까 아들이 잘랐다는데 자녀가 뭐라 할까요? 그러죠. 아버지는 말을 못 합니다. 계속 뒤에서 수근수근 했지만 여러분 가지치기 잘라요. 그래서 설명해서 이거를 가지치기 해야지만 새순이 나와서 새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뻗어서 저 위에 걸 어떻게 따먹냐 그렇게 설명해 주었지만은 여러분 잘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라버린 것은 무엇이에요?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녀를 권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당함이에요. 만약에 내 집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잘랐다면 신고 들어갈 거예요. 네가 왜 주인은 허락도 안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는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시편의 말씀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중간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을 받아들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가 나의 아버지께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구하시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하고 있지 않아요? 구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아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에 엉은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내 이 말을 누구에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의 말을 다 새어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다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두 번째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무엇으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더러운 기술 보면 쫄아요. 무슨 벌벌 떨어요. 병든 자 보면 어떡할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어떡할까 좋아야 할 텐데 그런 염려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시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파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프다면 어쩔까라고 하지 말고 뭐 어쩌요? 기도해야 돼요. 서로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강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남을 얻은 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사 더러운 기질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떠한다?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은 두루 떨고 있잖아요. 무서워 벌벌 떨잖아요. 왜 떨어요?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모든 권능을 이미 여러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는 부활 후에 믿는 자들이 권능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했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능력이 있는데 너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든 환자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믿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의 권세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참수 앞에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당했어요. 늘 우리는 패배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우리는 그렇게 속상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포자가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에게 대들더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선포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참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를 참소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주어는 무엇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너희는. 주어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마귀에게 제발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점전을 가면서 귀신에게 전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주보라 말지 마라. 귀신에게 손금을 내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상들에게 손금을 내미고 있습니까? 왜 귀신들에게 들들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오지 말라고 여러분 입구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 귀신을 모시고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상을 차려놓은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발 부탁하지 말고 대적하게 이기시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아 썩 물러가라고 우리는 대적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성경은 마귀에게 사정하지 말라, 부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적하라, 물리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피한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한 길을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7길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벌거 떱니다. 여러분들이 계단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벌거 떠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사람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형편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능히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마귀가 여러분 피해서 도망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한 자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쏟아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기도하세요. 큰 산이 있다면 명하세요. 평지가 되기를. 이런 문제가 앞에 다가오면 명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큰 산이 평지가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인 것이 무엇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큰 상은 평정화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2024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선포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모든 삶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돌아도 복을 하고 나가도 복을 하다.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난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좋게 들려지는 말씀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장은 과연 어떤 담이 있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우상에 가서 절하지고 그들의 사주팔자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 떠나지 않아. 너에게 나는 함께할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가 가는 길 내가 평탄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고 너를 대적한 자가 해롭게 한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대적한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다. 내가 형통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세요. 내게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2024년 우리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11일째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2024년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로서 뒤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 호위하여서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지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